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언약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역사성에 대한 논쟁이 있는 책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면은 뭐 여자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은 뺀 숫자인 거죠. 그렇다면 실제는 적어도 200만에서 많으면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2, 3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후에 가나안을 침공해서 이 점령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참고할 게 그 이집트의 역사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 이집트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거의 세계 최고 제일 오래된 기록이기도 하고 이 되게 오래 전부 문자가 이때 있었나 이집트 문자로부터 거의 문자가 시작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꽤 오래 전부터 많이 잘 기록돼 있어요. 파라오도 제1대 파라오부터 2대, 3대 이런 기록들이 다 있고 무슨 왕조 이런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역사를 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 있었다는 그 기록과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성경에 있었던 역사라고 한다면은 왜 이집트 기록에 전혀 없느냐? 이거는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집트 역사책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서의 시기를 한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 기원전 15세기에 이 성경에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집트 역사책에 보면은 그 BC 15세기에 이집트도 이 북쪽 시리아까지 대대적으로 침공해서 전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집트에서 정복하는 그 가나안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슷한 시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도 그 내용이 이집트의 역사에 있었던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 이외에는 이런 기록들이 없다. 그리고 세상적 역사에 대해서도 성경도 기록하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이게 진짜 역사성이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기록도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가 대대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던 것이 역사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성경 안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이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다가 성경에서 기술된 대로 그 이집트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집트 역사에 꼭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가 되게 좀 잘 나가던 나라였었는데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이 고려에 대한 기록들을 이 좋은 기록들을 싹 다 없앴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을 다루는 사극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게 사실은 좀 고려사가 좀 찬란한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조선 역사에서 그걸 없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 승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역사가 아니니까 그것을 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가 똑같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점령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도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왜 그 기록이 없느냐 하는 질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전부 다 기록해야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또한 모든 일을 적고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기록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 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내용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공룡에 대한 언급이 없다. 뭐 그래서 성경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실 공룡에 대한 힌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게 없다, 설사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은 이 땅에 무슨 동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려고 그걸 중심으로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한 100년 뒤에 역사책에 내가 살았다는 기록이 없다면 그럼 내가 안 사는 게 되느냐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역사를 공격할 때 아니 이런 일이 왜 성경에는 기록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주장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 기록이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다 꾸며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웃긴 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가나안을 침공했는데 유물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뭔가 이집트의 데이터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고고학적 유물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고고학적 유물이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볼수록 무조건 다 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았다고 이집트에 살았다고 하면 어떤 유물을 찾아야 그 증거가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유물 안 나오니까 그거 아닌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증거와 단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로 가나안에 이 대규모 그런 침공이 있었다고 하면 이 지층에는 그 침공의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대적인 이 파괴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기원전 15세기를 전후를 해서 이 외부 침략 세력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국가나 도시들이 전적으로 파괴되고 침략받은 그런 지층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이 15세기 전후 전반적으로 가나안에 파괴된 층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시기가 기원전 15세기 전후 같은데 가나안에 그 당시 가나안에 이 파괴의 흔적이 안 남아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경 해석의 문제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여호수아서에서 묘사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파괴한 것처럼 이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완전 초토화시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자체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전체 가나안을 침공해서 파괴시켜서 일시에 차지했다는 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15세기에 기원전 15세기에 이 전체적인 파괴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 해석으로 이 성경 해석의 문제지 굳이 그런 파괴층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그런 역사를 여호수아에서 애초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일시에 300만이 되는 사람이 그 파고 들어가서 이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분배하고 나눠 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다 점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 발굴 현장, 뭐 지층,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좀 대대적인 외부의 침입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이게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민을 가고 이주를 갔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평화롭게 그냥 이민을 갔는데 이걸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외부에서의 정복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힘없는 사람들, 이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거를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냐는 뭐 설도 있고, 이게 뭐 한 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뭐 좀 이게 15세기에 이게 조금 있었고 나중에 뭐 한 12세기나 13세기에 뭐 이게 또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12세기나 13세기에는 지층에 파괴된 흔적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요, 유물이나 발굴이 기록된 역사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데이터는 기록된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말고 유물 가지고 이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유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이런 유물이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구나. 그거는 그냥 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물이나 지층을 토대로 뭐 어떤 상상을 한 것보다는 그 당시 있었던 가장 방대한 역사 자료가 사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유물이 있고 이런 지층이 있고 이런 발굴이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역사를 구성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과학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나중에 그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물을 가지고 발굴이나 유물을 가지고 이 역사를 재건축해서 새롭게 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쓴 그것들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보니까 사실 글로 써진 고대 문헌인 성경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물이나 발굴을 가지고 구축한 것은 현대 사람들이 몇천 년 지나가지고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유물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은 말하지 않고 유물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과 책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도 유물보다는 글이 훨씬 더 이 신빙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지는 것이 이게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글을 주장하는 것이지 유물을 가지고 글을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이 전적으로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물을 가지고 글로 된 역사를 뒤집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 현존하는 가장 방대하고 자세한 자료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를 이 기본으로 삼고 그 역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 봐, 성경은 역사가 아니었잖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결국 일축시키게 된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뭐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걸 유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그 다 상상이고 진짜 증거도 없고 너무나 빈약하고 그런 부분이 실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이 서술해 놓은 역사책이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우리 경주에서 뭘 파면은 뭐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경주에서 무슨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항아리가 나왔다고 해서 고대 신라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실제로 신라 시대에 있었던 것은 그 신라 시대의 역사적인 문헌이 있다면은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신라 시대 때 무슨 항아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 유물이 역사의 기록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상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성경에 있는 역사가 좀 허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학에 가서 뭐 종교학이나 비교 종교학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신뢰가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경을 그냥 이거 다 떼놓고 역사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무슨 유물 없다고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걸, 문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모든 역사서 중에 가장 방대한 자료가 성경이라니까. 한 군데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복 모델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사실은 그것을 뭔가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누구도 인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역사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을 허구고 지어냈다고 뭐 유물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 학문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비평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죠? 이거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뭐 이 근거는 없을 거야. 그러면은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 있냐고요.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역사성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호수아서를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 번 해서 이번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여호수아서에서 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만 너무 또 이전 설교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냥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이 바톤을 이어받은 이 새로운 모세,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 이 새로운 모세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새로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이스라엘의 영아 사례가 일어났죠. 뭐 사탄이 그렇게 했다 뭐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이 모세가 있었던 때와 딱 두 번이 있었는데, 이 똑같이 영아 사례가 일어난다는 그것들을 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럼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은 너희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자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와 소통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모세 이후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아 사례의 그 내용들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약속되었던 새로운 모세, 두 번째 모세를 보내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좀 그런 이 복음서, 우리는 그냥 읽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두 번째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그 코드를 담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세는 이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일컬어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모세가 와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여호수아를 이 모세와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4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를 대면해서 무릎 꿇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길갈에서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3장 9절, 4장 10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로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8장에는 여호와의 법을 모세가 낭독했던 것 같이 낭독해주고, 7장에는 모세가 사람들을 재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재판하고, 전부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단 하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은 모세는 언약의 땅 밖에 묻혔고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 안에 묻혔다. 이 마지막으로 이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29절에서 24장 이 장사되는 모습에서 이 출애굽 1.5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성경에서 이런 시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되어졌느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성경 안에서 흠을 찾기 힘든 신실한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거의 뭐 이 성경의 기록이 짧아서
되게 짧게 기록된 사람은 뭐 흠을 적을래도 별로 적을 게 없죠. 뭐 야베스 같은 사람 뭐 기록 몇 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흠이 별로 없지만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 흠을 찾기 힘든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로 모세의 종으로 뛰어다닐 때 모세를 쫓아다닐 때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줬고, 모세 이후 지도자가 돼서도 뭐 완벽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특별히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더 나은 모세라는 거죠. 이 새로운 모세이면서 더 나은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게 똑같죠. 이름도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예슈아. 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안 되는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 계속 안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고. 근데 이게 성경에 보기 드문 기록이에요. 뭐 이 모든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목이 곧고 뻣뻣하고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되었느냐? 물론 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때 되어졌다. 모세도 못한 그것을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된다. 내가 절대 안 되는 이스라엘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 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갔을 때 되어졌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를 따라갈 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절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내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똑같이 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냥 이거 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는 제가 몇 번 해서 뭐 다 한 2년 전에 해서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4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몇 가지 포인트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1장에 보면 사실 정복 전쟁은 12장까지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이 11장 제일 마지막 23절에 보면 23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1장 43절에서 45절에서도 이 전쟁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전쟁이 21장 43절에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거에 다 정복되느냐면 다윗 왕 때 다 정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기간은 여호수아부터 다윗 왕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곳곳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이 성경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이게 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응답 안 됐나? 이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땠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를 보니까 그렇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사실은 나도 많은데 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 됐나?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봤는데 뭐 시간 지나고 응답 오고 있는 것도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결국 이 시간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이 응답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는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거는 뭐냐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나안 족속들 아직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문제도 남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고 내가 주인된 모습도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끝내셨다고 이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긴장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왜 이 여호수아 기자가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그들의 원수를 다 넘겨줬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고 이거는 좀 과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1장에서부터 주언논의 그렇게 이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이 되어졌다고 했지만 아직 아닌 상태.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 아닌 것 같은 상태. 그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데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거라는, 그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여전히 나 이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문제 있지? 여기에 믿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근데 이게 당장 이거 가나안 정복부터가 하나님 저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거 금방 저기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나갈 때도 40년 동안 못 들어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약속을 나에게 성취하셨다. 그게 이 가나안 여호수아서의 기록이죠.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안 돼. 하나님 말씀했는데 우리 가나안 정복 못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못 하고 뺑뺑이 돌고 하는데도 거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세절기를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를 체험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다 이루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왜 40년 동안 그게 힘든 거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이룬 것이 맞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쟁이 그친 것이 맞다. 이 믿음 고백하세요. 그래서 왜 이거 된다고 해놓고 안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해결 안 돼도 이미 해결된 것이고,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시는 것이고, 천국 가면 결국 다 해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후손들, 너희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지 않으면 곧바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그렇게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응답 받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은 분명히 그때는 막 그래놓고 일단 남 얘기할 거 없이 저부터 아니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렇게 자기는 이제 확실하다고 얘기했다가 금방 까먹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내가 하는데 제대로 응답된 게 진짜 하나도 없냐? 아니라니까. 자기가 분명히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래요. 이걸 해놓고 하나님이 10가지를 응답하셨는데 한 가지 안 되면은 다 안 된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응답받았다고 제가 그러세요. 옛날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그냥 이게 때가 돼서 이렇게 된 거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그냥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것 뿐이지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 왜 그거 아니라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것도 돼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요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것도 그냥 진짜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가 봐. 근데 어떤 거는 진짜 부인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런 응답을 이게 막 받아 갈라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던 그런 응답 받은 것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자기가 은혜 받았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 원망이 뭐 왜 나오느냐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뭐 없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 금방 사사기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 이게 사실 창세기부터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그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이잖아요. 창세 이래로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의 장자를 꺾으시고, 창세 이래로 언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창세 이래로 언제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시고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신 일이 있었냐? 그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다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게 그 와중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자꾸 분명히 그런 기록들, 홍해를 물같이 건널 때는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는데 금방 까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당장 왜 물 없냐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우리다. 계속해서 까먹고 돌아가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12돌을 세워라. 그리고 이 큰 제단을 설치하고 뭐 엄청난 기념물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을 내가 먼저 기억하고 이 후대에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이 여호와가 누구시고 여호와가 어떻게 언약에 신실한 분이신지 이것을 기억하고 전달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후세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기존교회에서 2023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감사할 걸 정리해 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는, 그냥 기본적인 거 말고 생각이 안 났는데, 올해 넘어져서 말하자면 허리랑 꼬리뼈를 다쳤는데 이게 못 걷는 수준이 되고 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아예 알아눕는가 했는데, 좀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어쨌는지 몰랐는데 극적으로 지금 걸을 수 있고 생활 통증이 약간 있지만 몇 달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아예 그냥 이대로 알아 누워 가지고 좀 그렇게 되나 했는데 이게 좀 호전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거 얘기하시더라고. 아, 기존 교회는 이런 걸 더 잘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를 너무 기준 삼지 않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배 때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 서밋 타임 때마다 그리스도가를 나의 주인으로 결국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나의 이 가나안인데 결국 성경 얘기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그 증인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하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그죠? 그러면 나의 전도 대상자를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목사님께서 이 연말에 나의 237 나라를 좀 연말 전까지 좀 결정을 뭐 그냥 정하시면 돼요. 네, 한번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사 나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